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또 집에 오면 가족들 챙겨야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나 존재해야 하고 어디서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오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 반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토록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어느 순간 조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도 또 오랜 신앙생활을 이어온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온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 구약 최고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 심지어 신약에서도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 등장하는 그 인물,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광야에서 홀로 앉아 죽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하셨는지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장면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선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 외쳤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바알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그들을 이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그 순간, 그날 엘리야가 느꼈을 감정은 이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에서 이긴 그 벅찬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을 빼앗겠다. 이 협박의 편지를 받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본 엘리야는 그 말 한마디에 도망쳐 버립니다. 브엘세바까지 달려가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사안까지 보내고 깊이 혼자 광야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룻길쯤 걸었을 때 그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마음 아프게 읽힙니다. 넉넉하다는 말은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나오는 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환멸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자책과 절망이 함께 녹아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도 끝났고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심리학으로 본다면 이 장면은 전형적인 번아웃 또는 우울증 증상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한 과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 자기 비하, 사람들로부터의 철저한 고립. 엘리야는 사안도 내보냈습니다. 그냥 혼자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 불의 전차와 함께 하늘을 올라간 사람, 또 변화산에서 모세 옆에 선 사람, 그 엘리야가 광야에 홀로 쓰러져 제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탈진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뜨겁게, 너무 오래, 너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많이 소진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분,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분, 충분히 잘 살아왔는데 그냥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반응이라면 하늘의 불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음성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흔들어 깨우는 것도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눈을 떴을 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1개와 물 1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갓 구운 따뜻한 떡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책망이 아니고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자녀를 위해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먹였으니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충분히 더 쉬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7절 천사가 다시 한번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내가 갈 길이 멀다. 저는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아직 내 갈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죽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직 너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또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망쳤거나 이럴 때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아이에게 엄마는 이것저것 묻지 않습니다. 벌써 표정만 보면 잘 알죠. 일단 밥부터 먹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앞에 내밀고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밥 한 그릇, 재촉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 주심. 아무 때나 돌아가도 맞아주시는 그 따뜻함. 이것이 탈진한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반기 사역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마무리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광야에서 먹고 쉰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명부터 던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도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쳐 있어도 된다. 지금 믿음이 뜨겁지 않아도 된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된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꾸짖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러 오시고 어루만지려고 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계셔 주십니다. 언제든 돌아가도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돈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탈진해 계시는 분들,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 아마 이번 한 주도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새 힘을 얻고 충분한 잠으로 회복을 얻어서 저마다 맡은 사명을 새롭게 이어나가시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